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의 베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서 빼앗았던 그 일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고단하고 밤이 된 나머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만들어서 잠을 청하게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엄청난 불편한 그런 잠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기서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무엇을 보느냐면 사다리를 보게 되죠. 그 사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긴 사다리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위에서 들려오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서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베델의 경험 뒤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저 하늘을 향한 사다리가 늘 자리 잡게 됩니다. 사다리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사다리 위에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꿈속에서 본 그 사다리가 이제 야곱의 일생의 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꿈을 가지고 일평생 그 사다리를 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꿈쟁이, 꿈의 사람 그렇게 부르죠. 요셉의 일생은 꿈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어려서 꾸었던 그 꿈을 늘 간직하며 평생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언제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씩씩하고 거침없는 그러한 남자였습니다. 이삭의 장자였고 가진 것도 참 많았죠. 남자답게 사냥을 정말 좋아했고 또 많은 능력이 있었고 하는 것마다 또 잘 됐고 인기가 많아서 주변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멋진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욕심도 없고 현실에 언제나 만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소니 라빈스라는 분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 현대인을 한마디로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원래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 꿈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에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좌절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꿈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누구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다가 잘 안 될 경우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 좌절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서 결국 꿈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끝내는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눈앞의 성공 때문에 잃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꿈을 향해서 앞으로만 나아가다가 꿈과 관계없는 손쉬운 그런 성공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성공에 달콤함에 젖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직 꿈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에서처럼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야곱은 에서와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죠. 집에서 조용히 집안일을 하면서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좀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잘 없었고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에 타협하거나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야곱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현실에 만족하고 오늘에 몰두해서만 살았던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장자였던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케 하십니다. 휴렘 바흐란 분이 쓴 불을 놓아라라는 시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꿈을 가진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꿈을 간직한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글을 잘 쓰는 그러한 작가보다 글을 잘 쓸 수 있다라는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능력은 있으나 꿈을 잃어버린 에서보다는 능력은 좀 부족해도 없어도 꿈을 가지고 있던 야곱을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역시 아름답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꿈을 잃지 않고 또 꿈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기만 꿈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만난 애굽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면서 그에게 새로운 꿈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있던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새로운 꿈을 갖게 합니다. 짐 스토벌이라는 사람이 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을 보면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 친구는 사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있었고 한 꿈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살았다. 그 친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꿈이란 어떻게 꾸는 것인지 더 멋진 세상은 어떻게 상상해야 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 친구 이름이 바로 월트 디즈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는 어린이에게 꿈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화 영화를 만들어서 꿈을 보여주었고요. 또 디즈니랜드라는 놀이공원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꿈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었던 동료들에게도 꿈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꿈을 간직할 뿐 아니라 그 꿈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꾸면요,
남다른 그러한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꾸는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직한 백일몽이나 헛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남다른 꿈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꿈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꿈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예를 든다면 하나는 잠자는 동안에 생시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태몽이나 용꿈이나 개꿈이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죠. 대개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우리는 흔히 꿈을 꾼다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씁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마음속의 바람이나 이상을 말합니다. 큰 꿈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꿈을 뜻하는 거죠. 대개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는 꿈을 가진다, 꿈을 품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꿈은 그러니까 앞의 꿈, 즉 잠자는 동안에 일어난 현상으로서의 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요셉의 평생 동안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게 되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이 꿈대로 모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어린 시절 꿈에서 보았던 것이 정말 요셉의 평생의 꿈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평생 간직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특별한 현상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래일을 보게 될 거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면 우리들은 성령이 주시는 원대한 꿈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꿈, 주님의 증인이 되는 꿈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겐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꿈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어려서 꾸었던 그 꿈은 긴 세월이 흐른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꿈은 자기 개인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위대한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지난 20세기 인류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신장시킨 결정적인 인물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1963년 미국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의 시위 집회는 흑인 인권 신장의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죠. 이 사건으로 그는 이듬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그가 암살당하고 난 뒤에는 미국 정부는 그의 생일을 미국의 국경일로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1963년 시위 집회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일 줄 압니다. 이 연설문은 노래에도 쓰이게 됩니다. 아바의 노래죠. I have a dream 이라는 노래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아멘. 그럼 실로 감동이 되는 말 아닙니까? 사실 이것만 보아도 그리스도인의 꿈은 개인적 차원의 꿈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그러한 꿈인 것이죠. 우리 모두 보다 큰 꿈을, 원대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리사욕을 위한 그러한 꿈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으로 이루는 꿈이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려서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이죠. 사실 요셉이 한 행동을 보면 조금만 좀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만 몰래 가서 얘기했다라거나 상황을 좀 봐가면서,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얘기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이죠. 물론 어려서 철없이 한 행동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요셉은 그 꿈을 얘기한 결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요셉은 꿈을 간직하고 사는 동안 그 꿈 때문에 억울한 일을 정말 많이 당했고 심지어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므로 꿈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전혀 새로운 꿈을 갖게 됩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같은 말씀이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동안 간직해온 모든 꿈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게 되죠. 이제 새로운 꿈만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터인데 감당기 어려운 고난이 수도 없이 그의 앞길을 막게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생 동안 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뒤에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1937년 미국 미시간주의 애나버라는 곳에서 태어난
톰 마네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지 여유있게 됩니다. 톰 마네건에게는 짐이라는 그러한 형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두 아들을 다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나가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해봐야 그 당시로 27불 50센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로 계산하면 약 일주일간 버는 돈이 3만 원이 고작 되는 그런 작은 돈이었기 때문에 아들 둘을 다 키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이 톰을 고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톰은 항상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바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라는 미국 프로야구 팀을 정말 좋아했는데 언젠가는 내가 이 타이거즈 구단 팀을 내가 이끄는 구단주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소망 아닙니까? 고아 처지에 오르지 못할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톰은 그 꿈을 가지고 늘 기도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23살이 딱 되었을 때 형과 함께 조그마한 피자 가게를 하게 됩니다. 500불의 자본금에 400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900불로 가게를 인수하게 되고 열심히 피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해서인지 피자 가게가 잘 되어서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톰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당시 미국에는 음식을 배달해 주는 문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당시 미국에는 음식을 배달해 주는 문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차를 타고 식당까지 가서 먹어야 했는데 처음으로 집으로 배달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켜 먹을 때에도 동일한 맛을 다 느낄 수 있도록 뜨거운 음식을 30분 이내에 집으로 배달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분이 지나서 만약 가게 되거나 음식이 식어지면은 음식값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피자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고 전 세계적인 피자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970년대에 200여 곳이었던 체인점이 지금은 미국 전역에 5,300여 개의 체인점으로 바뀌었고 성장되었고 11만 5천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여러분 피자 중에 가장 좋아하는 피자가 뭐죠? 대부분 딱 나오더라고요.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 다들 좋아하시죠? 현재 1년 매출이 얼마냐면은 25억 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3천억 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조그마하게 어떻게 보면 900불로 시작한 도미노 피자가 세계적인 그룹이 된 것은 그에게 톰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 톰은 말하기를 C.S. 루이스가 썼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도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후에 그는 많은 자선 사업을 하게 되고 교회도 많이 짓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는 그가 그토록 어릴 때 황당하게 꿈을 꾸었던 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를 5,300만 불에 인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단주가 된 것이죠. 여러분 톰 마네건은 LA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엉뚱해 보이는 일들을 결국 해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에 대하여 꿈을 꾸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큰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혜원 목사님이 지은 시 가운데 꿈을 가져라라는 시가 있는데요. 잠시 한번 소개합니다. 절망할 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꿈을 가져라. 슬퍼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꿈을 가져라.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꿈을 가져라. 괴로운 일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꿈을 가져라. 고뇌할 일이 쌓이면 쌓일수록 꿈을 가져라.
낙심될 일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꿈을 가져라. 꿈꾸면 꿈은 이루어지는 법. 꿈을 이루어가면 삶은 더욱 행복해지는 법. 여러분, 대자무는 씨앗을 심은 후에 4년 동안에는 죽순만 하나씩 돋아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4년 동안은 땅 속에서 뿌리가 잘 자라나 튼튼하게 뿌리를 땅에 내리고 박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5년째가 되는 그 해부터는 갑자기 순식간에 25m까지 자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꿈은 고난을 먹고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꿈은 헛된 꿈으로 끝나버리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꿈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꿈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꿈입니다.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버릴 수 없는 그러한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늘 간직하며 나누며 그리고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